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죄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좋은 상황도 많겠지만은 반대로 좋지 않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지혜가 지식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망신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넓은 시야를 갖고 한 발 물러서서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 시야에 가려서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한 발 딱 물러져서 자기가 제3자의 입장으로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앞장서서 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그 분야에 부족한 부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앞세워서 또 일하게 함으로써 그 상황을 잘 모면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을 배려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 흡수력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즉시 알아보고 또 가르침을 청할 줄 알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교양이 있어 보이고 또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위의 좋은 면을 흡수하고 잘 활용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립심이 왕성하고 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런 말을 듣든 저런 말을 듣든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필요한 건 채우고 불필요한 건 잘라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성급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늘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듯 한마디 툭 뱉은 말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거나 메모하고 있다가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건네기도 하고 또 문득문득 대화 가운데 그런 부분이 툭툭 튀어나오면 상대방들은 항상 이 사람 참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게 될 때도 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압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갑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쉽게 얘기하면 사는 요령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말을 요령 있게 산다, 그렇게 말을 바꿔도 그 말이 되어질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호쿠마는 그런 말로 바꿀 수 없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호쿠마, 지혜는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솔로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중심 그 주제가 있다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언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것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속하는 솔로몬은 내각을 정비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시기의 통치를 특정 짓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통치 후반기의 솔로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반기의 통치 전반기에 그의 모습이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면은 그의 후반기 통치에는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하나님의 한 발짝, 세상의 한 발짝, 양다리 걸쳐, 설교할 때 그렇게 해도 되죠. 어쨌건 양다리를 거쳐서 어그적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솔로몬은 소위 말하는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1,000여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이런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친정에서 내 고향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다 보니 그 등살에 이기지 못해서 이방 신들을 위한 우상 신전을 세워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궁전 유지를 위해서 징병을 하고 강제 노역을 일삼게 되어져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나 고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의 이 모습 때문에 이와 같이 분산되어진 이 정치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결국은 분단된 조국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흔히 지혜의 왕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의 전반부 통치 기간 뿐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삶은 지혜가 타고난 어떤 지략이나 재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자신 가운데, 그 자신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대신해서 신앙생활 해줄 수 없고 나를 대신해서 천국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1대1입니다. 그나마 아버지 덕을 봐서 이 솔로몬의 후반기가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켜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를 기다렸을 뿐이지, 그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어그적거리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래서 50%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생활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50%가 아니라 10%, 20%, 30%만 세상에 나가도 이미 마음이 세상에 갈라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맘 다해서,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을 합니다. 어제는 다른 경기는 다 하는데 배구 경기만 중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배구 경기는 중계를 안 하나? 그래서 어렵게 어떻게 해서 배구 경기를 보게 되어졌는데, 지던 이기던 점수를 어떤 못 얻던, 뭐 뛰어서 봤던 구르면서 봤던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다가 실점을 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볼이 넘어가는데도 다 쳐다만 보고 있어. 한 선수만 의지하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그렇게 실점을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것을 원치 않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는 것과, 뭐 요즘은 코로나라 뭐 다 교회 안 나가니까 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는 그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그 백성들이 행복했지만은,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게 되어졌을 때 그 백성은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고단해지기 시작했고,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세월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말할 수 없이 불행한 마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난 그 발휘했던 모든 삶의 지혜가 어떤 지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생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으로 결정난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 있고, 지혜롭게 내일을 향해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고 온갖 국가에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올불이나 한번 보자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사설을 보내고 왕들이 쫓아와서 보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했던 그런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니까 자기 나라조차, 자기 백성조차 건사하기 어려운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삶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지혜가 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식은 경험자의 말을 듣고 미리 아는 것, 이것을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불에 손을 놓으면 화상을 입어요. 우리 큰아이가 빡빡 기어다닐 때 저희 집이 좀 이 집이 허술해서 우풍이 좀 세다 보니까 전기 난로를 한쪽에 두게 되어졌어요. 이 전기 난로가 빨갛게 달가오르면 이 분홍색으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놈의 자식이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도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 사이에 기어가지고 그 전기난로 그 달궈져 있는 그 빨갛게 달궈져 있는 그곳에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 그걸 한두 번 잡아채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러다가는 더더군다나 여자아이인데 되면은 큰일 나는데 연구 끝에 하는 수 없이 아이 손을 꽉 쥐고 그 난로에다 갖다 댔어요. 뜨거우니까 애가 기겁을 하고 집사람은 나보고 독하고 모질다고 얼마나 눈이 오른쪽으로 째지고 왼쪽으로 째지고 흰자위로 그냥 뱅글뱅글 돌리고 그러는지 몰라. 그래도 사랑하는 방법이 틀리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 여기에 손을 대면 뜨겁구나,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하는 지식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불에 손을 놓으면 화상을 입는다, 이런 말을 듣고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실험해 보지 않아도 그 위험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려서 자각이 부족하면 그것을 체험해 보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가까이 가면 큰일 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주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리던 나이를 먹었던 상관없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지켜줄 재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부르는 그러한 삶의 요령도 실상은 지혜가 아니라 이런 이와 같은 어떤 지식의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는 그럼 어떤 것이냐?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 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다니엘 2장 20절에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멋지게 재판한 그 재판 때문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기 초기부터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솔로몬의 소원을 허락하셔서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공급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랄 만한 지혜로운 그 정치를 펼쳐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를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런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라를 반으로 쪼개놓는 어리석은 정치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자세가 지혜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4단계, 저는 저만 생각할 수만도 없고 교회만 생각할 수만도 없고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요즘은 온갖 정보가 나옵니다. 뭐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목사님들끼리도 사분오열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고소하고 싸움박질하고 난리를 쳐대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도무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봐야 정신만 혼란스럽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며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러렀던 그러한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국가를 양분내는, 쪼개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스스로 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깊게 마음에 새겨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만큼 답답해 보이고 영악한 구속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를 주목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삶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조금은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흉내 내느라고 약삭 빠르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최고라고 의시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 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때에 더욱 구할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야말로 모든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자 모든 역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앞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잠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비쳐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삶의 요령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갖는 악을 행하는 미련한 자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고귀한 지혜자의 풍모를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만 살 힘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르치려 하는 자의 태도를 버리고 평생 배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데 우리는 눈뜬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꾸 남을 보려고 하고 남과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꾸 비난할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금세 은혜의 말씀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행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